시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이 짧은 본문에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가 불렀던 가사의 내용에 보면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내게 새 생명 부어주셔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이고 2026년도를 시작하는데 새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7절의 본문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이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겠지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넘어지려고 하면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접시물에 코가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은 어떤 특별한 어떤 큰 위험이나 위기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내가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자녀나 모두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겠지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험거리가 되면 환난이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낮에만 오고 밤에는 안 오면 좋은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는 달이 우리를 해친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낮에 해가 얼마나 우리가 해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죠. 인생의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밤낮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큰 어려움, 여러 가지 증거로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기도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낮의 해가 우리에게 고맙지만 뜨거운 태양은 인생을 시들게 만들죠. 갑자기 밤이 되어지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춥습니다. 인생을 얼어붙게 만들고 쓸쓸하고 황량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밤에는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늘이 되시고 인생길에 외롭고 쓸쓸할 때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편의 기자가 본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편의 기자가 산을 보았듯이 구약에 한 사람이 거대한 산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스룹바벨이죠.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고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가 와서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인 거지요.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놓여 있었던 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이 산을 넘어설, 이 산을 정복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스룹바벨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큰 산이죠. 이제 우리가 2025년이라는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한 곱이 넘어왔더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2026년도라는 큰 산이 앞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2025년도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2026년도 큰 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구랑 함께 해야 될까요? 그가 이끌고 왔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하는 것도 큰 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산이에요. 처음에 돌아올 때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와서, 그곳에 와서 이제 집도 짓고 먹을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게 정착하는 세월들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거기서 이제 먹고 살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성전 재건한다고 시간을 내고 애쓰고 힘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일에 분주하고, 그리고 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뭐예요?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인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그들이 놓여 있을 때 스룹바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깨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할게. 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아. 힘들고 어려도 내가 참고 견디면 되지.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게 힘든 거야. 작은 공동체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만 같지 않습니다. 내만 같지 않고 다 내 일처럼 하지 않아요. 남의 일처럼 한 번도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26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내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며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맡겨주고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맞춰서 때로는 양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큰 일입니다. 또 하나 수르법이 건너야 될 산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소망이 있는 일이지만 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반길 리가 없지요.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강해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손해가 갈까봐 반기지 않아요. 반대합니다. 거짓을 퍼뜨립니다. 바사왕에게 거짓을 고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적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거짓을 꾸미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해서 이 큰 산을 바라보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산이 평지가 될 것인데 이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느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앞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2026년도라는 큰 산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산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산의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건너야 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운 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소망이 되었던 산이 등장하죠. 그 산이 무엇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될 아름다운 시온산이죠.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산 안에서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이 주어지는 시온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2026년도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지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돕는다, 지킨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나라
휴전 상태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지켜주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 군인들이 전방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요. 매일의 삶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 살 수 있는 것들은 치안과 행정과 이 시스템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자기가 맡은 바 주어진 일을 책임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파수꾼들이 사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수꾼들이 다 깨어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잘하면 좋은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실족할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고요.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경계병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졸다 그리고 자다가 적이 침투하면 그 부대는 몰살 당하겠죠. 하지만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해요.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주어질 책임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지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맡아서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다고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편안히 쉬고 안식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으로 갈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쌓일 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큰 산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신호가 뭐가 있어요? 입맛이 없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깊은 밤 자야 되는데 밤을 뜬 눈을 지새는 거예요. 자려고 하고 애쓰지만 더 잠이 오지 않아요. 고문할 때 가장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거래잖아요.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상상에 나래를 키워가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후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죠. 하나님이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표현할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 인생의 연약함과 다른 거예요. 특별히 잠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잠이 오는 것도 문제예요. 언제 특별히 문제입니까?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졸음운전 큰일 나죠. 그래서 옆 사람이 깨워요. 그러면 자지 말라 그러면 또 승질 내죠. 나 안 잤어. 내가 언제 잤다고 그래. 그렇지만 까박까박 졸다가 큰 사고를 만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면 피곤이 풀리고 또 졸음을 깨울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은 깜빡하다가 그냥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깨워서 적을 지키려고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여서 졸다가 큰 일을 낭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깨어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깜빡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고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의 출입을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하며 살아왔듯이 한 해를 마감하며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자.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참된 승리와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애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전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